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함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에 일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반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두 사도 얘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7장에 스데반 집사의 복음전도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장에 빌립의 사마리아의 복음전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이 아주 강했다. 멘탈 깨지질 않아. 신앙생활은 정신적 이 영적 영역이 강해야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과 요구 세상의 수많은 풍속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주님이 세운 교회만이 못 이긴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신앙이 영적 생활이 빈약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잘 보세요. 자기 개인주의가 가장 평창한 이때 우리가 얼른 보면 신마르쿠스주의 소위 말해서 결국은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아주 갈라져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 있고 형제가 갈라져 있고 교회도 성도와 목사가 갈라져 있고 성도와 성도가 쪼개져 있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게 다 뭐냐? 그것이 내 극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덤비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구식 같은 소리, 옛날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요. 우리나라 게 급변한 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급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은근히 우리도 모르게 이 소위 말해서 삶의 인간의 이 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뭉치는 일이 없고 서로 단절한 일이 없을 때 가장 힘이 없는 이 시대를 어떤 권력이 장악해서 한순간에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우리 눈앞에 많이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딱하냐. 여러분, 그게 북한 같은 데도 부모가 만약에 사상의 안전토리를 한다. 여러분, 당의 보고에서 부모를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요새 부모가 뭐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가 뭐 자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학대했다 하면서, 근데 사랑이 학대로 변하는 시대. 그 선생님이 자녀 제자들에게 공부를 좀 잘 시켜보려고 너 왜 그 모양이야? 공부 좀 열심히 해. 똑바로 앉아. 확실하게 들어. 그것도 학대입니다.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야 됩니다. 사랑인지 학대인지 분별이 안 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무릎 꿇게 됐는가? 좀 시대와 맞지 않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세상 사람으로 냉전 시대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까닭이 뭐냐?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망을 감사로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윤리와 인간을 향한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계명의 위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윤리요.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윤리.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윤리요. 근데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과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일하지도 마라, 물건을 사지도 마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구원의 주님이 그냥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주님께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냉전의 시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주일날 어느 예배든지 한 번 드리고 끝나면 그만이지 뭐. 그럼 이 사람 속에 진짜 주님이 뜨겁게 피 흘려 사랑하신 은혜가 있느냐? 아니 아무리 성경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했을지라도 나는 못하겠어 하면 주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는 것은 부모는 걱정하지만 자식은 부모 걱정 않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거의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이 피의 온도가 몇 도나 되거든요, 여러분. 지옥불이 아무리 뜨거운들 주님이 피 흘리신 나라는 사랑하신 온도와 비교가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온도는 천하의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엄청난 온도요. 이 온도는 생명이 부화되고 생명이 만들어져가는, 죽은 생명이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 피의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몇 도나 나가나 보세요. 지금 토고가
35도에서 37도 나간대요. 37도 더웠겠죠. 예. 강남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더우냐.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 거기는 그냥 그 뜨거운 데서 그냥 진통 속에서 설교를 해야 돼. 어마어마해.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질 만큼 그래집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열기가 뜨거운들 그 속에서 생명이 생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우냐. 이 피를 만나는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있어요? 세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냉랭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차가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온도가 항상 뜨거울 때만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영혼을 관리하고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해서 언제든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존재하는 것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 뜨거운 은혜로 다시 태어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조금만 뭔가 자기 비유에 안 맞거나 귀찮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못해 먹었다는 거예요. 못해 먹었다. 응?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봤어? 응? 그럼 신앙생활도 못해 먹었고 직분도 감당 못해 먹었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못해 먹었다면 그럼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물어봐서 생각해봐. 그것은 자기 죽음을 끌어안고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뜨거워야 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뜨거운 사람들은 그냥 뜨겁습니까?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지옥보다 뜨거워야 살려낸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고는 살려낼 길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응? 우리 연세가족들은 항상 우리는 예수정신으로 영혼구령 이뤄내는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정신으로 영혼구령 이뤄내자. 예수정신으로 영혼구원 이뤄내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삶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온도가 없는 사람들은 남이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말거나 내 기관 식구가 오늘 기도로 나오거나 말거나 예배에 나오거나 말거나 나만 나가면 되지 뭐. 이 사람은 전혀 온도가 없는 자칫한 그 사람 건드려 보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해요. 시비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지켜요. 왜 시비해요? 기분 나빠 이놈의 교회 못 오겠네. 그 속에 어떤 따뜻함이 들어있나 보세요. 그 속에 어떤 따뜻함이 들어있나. 여러분, 지옥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따뜻한 뜨거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는 죽어도 너는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 예수님을 죽이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런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기 앞에 어느 누가 안 타 죽겠냐 이 말이죠.
이 뜨거운 사랑 앞에 죄악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잘못된 이념은 타주가 없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 생명이 생산돼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할 일이냐?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할 일이요. 여기 앉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열기가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구역이 따뜻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기관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교사의 주일학교가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중고등부가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청년회가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따뜻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아주 그는 본때를 보여서 혼꾸녕을 내야 됩니다. 잘 들어봐라. 그 사람이 버리장머리는 고쳐야 되겠지만 그런 잘못하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냐? 어? 본인이 잘못하는 걸 모르고 저러고 뻗대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불쌍해요? 맞는 사람이 불쌍해요? 세상의 눈으로는 맞는 사람이 불쌍한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때리는 사람이 불쌍해요. 이웃 사랑하라고 때리면 되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져주는 것 같으나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 져줍니까? 사랑해 줍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인아, 너 아기 낳아서 키워보니까 엄마 사랑 조금 알겠지? 아기 낳아서 키우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예, 그냥 말하지도 않요. 알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말해요. 아니, 왜 이래? 목사님, 저는요, 내가 그냥 아무런 직분이 없을 때는요, 참, 정말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직분자가 뭐라고 하면, 아니, 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저렇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비하나 물어. 나이도 나보다 적게 먹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오래 했는데, 예. 그리고 잘 말 안 들었대요. 그러다 자기가 직분을 딱 맞는 순간에 그냥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무슨 일이 날까봐 나도 모르게 생각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주님이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시지. 왜? 직분,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까지 식지 말아야 되느냐?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직분이 종결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은 사랑해볼 기회가 없는 거야. 그냥 사랑받을 기회만 있으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랑,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사랑, 엄청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내게서 중단된다면 나 죽고 내게 맡긴 영혼 죽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목숨은 끊어져도 중단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신앙 양심을 가진 주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멘탈이 약하냐. 제가 잘 보세요. 내가 부사역자들에게 이제 잘 영안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야단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나는 그러고 싶어요. 왜? 나는 훈련하는 조련다니까
응? 나는 다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 멘탈이 약해서 그냥 그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 소침하고 목사님이 나를 나가라는 건가 있으라는 건가 뭐라는 건가 참 안타까워요. 그걸 바라볼 때 예, 대국한 훈련을 받을수록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저는 원래 형님들한테 많이 이제 야단도 맞고 마주도 보고 형제들에게 부득겨도 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못 가지고 문제가 없죠. 군대 딱 갔는데 아직 군번도 안 받았는데 막 일어서 앉아 하다가 조금만 늦게 일어서면 발길로 그냥 여차 없이 찹니다. 난 군번도 안 받고 사복 입고서 일어서 앉아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군번 딱 받으니까 일주일 먼저 군번 받은 선배가 이 새끼들 군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엎드려 뻗쳐 이유 없이 두드려 패네. 그리고 이제 소대 발령받아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서 뭐 그냥 앞으로 가 막 뛰어가 뭐 그뿐이 아니냐. 총도 그냥 앉아서 쏴, 서서 쏴, 엎어져서 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자갈밭에다가 막 엎드려 쏴대 동작 늦으면 막 뭉디가 그게 이 무릎이 팍팍 까질 정도로 저희가 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침 먹으면 뛰느냐. 훈련소까지 이제 훈련 받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은 차 타고 갈 것입니다. 아마. 뭐 몇 킬로라든가 훈련소 훈련 받으러 가는데 한 15킬로 아침 먹고 뜁니다.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어. 밥을 어떻게 해주느냐? 예, 밥을 참 신기하게 줍니다. 나 그런 밥 처음 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나 그런 밥을 얼마나 먹어봤나 모르는데 밥이 참 신기합니다. 이런 양재기가 있어. 이 양재기가 예, 이렇게 된 양재기가 있습니다. 양재기 여기를 두드려 패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 근데 보면 양재기 여기는 없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밥 줘. 여기다 두 수저 뜨면 없어. 여기는 밥이 들어가지도 않아. 도대체 쌀을 갖다 어디다 해 이걸 먹고 그냥 그 군대 생활을 뛰고 산을 오르내리고 알기를 내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최후 훈련이 총 쏘는 훈련인데 총을 쏘다가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다. 그가 다음 기로 유급되면서 두드려 맞는 것은 기압받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수없이 당하면서 자대 부대 같아도 그냥 밤이 잠잘 편히 자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라 해도 두드려 패려나 밤 12시 한 대쯤은 호루라기 확 불고 야 이 새끼들아 엎드려 뻗쳐 그럽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 무지하다가 엎드려 뻗쳐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엎드려 뻗치는데 그냥 엎드려 뻗치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 네모반에 이 잠자는 침대입니다. 이거 침대. 그 이쪽이 침대가 복도가 여기입니다. 머리를 여기다 대고 다리를 여기다 대고 엎드려 뻗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엎드려 뻗치 엎드려 뻗치다가 처음에는요 그냥 몸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이 새끼들이 군기가 빠져서 엎드려 뻗치를 못한다고요. 그 어떤 애들은 여기다 고개를 걸었다 뒤지게 맞습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운동을 하고 몸이 좋았기 때문에 딱 버티고서도 그냥 예. 그리고 또 그냥 놔두면 좋은데 5파운드 곡괭이 자루로 그냥 궁뎅이가 떨어지도록 두드려 팹니다.
오늘은 막 오늘 기합을 1시간 받았으니까 이제 새벽까지는 편히 자겠다. 그렇게 기합 받아야 자요. 그냥 자도 못해요. 예, 그러니 얼마나 멘탈이 강하겠나 보세요. 얼마나 멘탈이 강한가. 여러분, 오냐오냐고 큰 사람들이요, 이거 정말로 기력 없어요. 신앙생활도 목회도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얼마나 강해야 되냐?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큼, 죽어도 예수 복음을 전할 만큼,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할 만큼, 죽어도 사랑해야 될 만큼 큰 영적인 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달래기 바쁘잖아요. 그럼 마지막 핍박의 시대가 올 때,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낙엽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핍박의 시대, 죽음의 시대가 올 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고 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멘탈이 있겠느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봐. 예,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외정 36년 압박 속에서 신사참배라는 문제를 놓고, 신사참배라는 문제를 놓고, 이 목사들을 신사참배하기 위해서 보세요. 목사들이 모이는 이 노예가 있을 때, 야, 신사참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하면 두들겨 패고 옥에 갇히고 반은 죽는 거야. 막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한 줄 아십니까? 이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개도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죠. 개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관순을 봐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스플릿 만드는 것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6.25 사변 일어났을 때도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아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빼쪽은 대창에 막 사정없이 찔러서 죽었으며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거기 오는 임승태 장로님, 그 아버지께서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멀쩡한 대창에 대나무 칼 찔러서 아주 푹푹 찔러서 죽였어요. 6.25 전쟁에 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생활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한은 다 죽여야 할 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우리는 죽여야 할 적이라고 할 때 그거라도 알고 있어서 마음으로도 방어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다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핵무기 만들어 놓고 지금 얼음장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날 길이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는 미국이 주적이라고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착각하면 큰일. 오늘이라도 미국이 손대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잘못 배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6.25 때 우리를 여러분들이요 전쟁에서 끝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미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그런 고통과 그런 수많은 억압과 그리고 그 시대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노동과 거지 생활과 그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멘탈이 강한 게 어지간해서는 못 가질 거 뭐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성경을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 청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지? 정신 차릴 게 뭐냐? 청년들이 신앙의 멘탈이 얼마나 강해야 되느냐? 깨지지 않는 반석이 돼야 된다. 기분, 감정 그런 것 정도로 무너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직도 기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야. 기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나도 내가 만약에 이 영적인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이번 토성에 가려고 했어요. 죽을까봐 못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몸을 못 잃고 가는 거. 오늘도 그 생각이었어요. 아니, 나는 왜 뼈다구만 남았는데 몸을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힘드냐, 그 말이요. 이렇게 몸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그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런 척 한국 강단에서 안 그런 척하고 설교는 얼마나 멘탈이 강하면 그러겠어요. 수많은 죽을 뻔을 수없이 하면서 내가 부사역자들에게 가끔 누구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소리잖아요. 너들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경험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어느 때 된 거냐? 내가 죽음을 놓고 승부를 걸 때 그때 가서야 주님과 나와 정말로 최후 마지막 보류 그때 가서야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라고. 그냥 영적 세계 천만의 말씀 못 들어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이 사람 얼마든지 타락해. 도무지 타락할 수 없는 여러분 속에 그런 조건, 그런 훈련, 그런 멘탈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당장에 오늘 2부 예배도 설교고 3부 예배도 설교했죠. 성전 들어오는데 반세켈 내야 된다. 자, 반세켈이면 얼마냐? 노동자가 이틀 품값이다. 이틀 품값. 노동자 이틀 품값이요. 근데 이틀 품값. 근데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갔는데 베드로 보고 말하다는, 야, 성전세 안 냈다고 저들이 말이야 반드시 시비 걸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잡아. 거기 가면 아가리 속에 한 세켈에 들어눕겨. 그럼 너구나하고 둘이 성전세 내고 들어가자.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다 이 말이요. 이 성전세, 여러분 성전세 내고 교회 올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이틀 품값씩 내고 들어올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천국 지옥이 분명하고 내가 예배가 목숨보다 크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말하게도 빚을 내서라도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만큼 알고 있어도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지식은 무너져. 그러나 경험은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경험으로 강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얘기를 한번 읽어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것은 에베소서 6장 보세요. 10절로 13절의 얘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다 이겨내야 된다. 기도원 300명 용사를 여러분 부를 때 네가 걱정되냐? 전쟁에 가서 죽을까 봐? 그런 사람 가라. 다 갔어요. 두 번째, 야, 네가 가정에 식구들이 자식들이 걱정되냐? 그런 사람 가라. 다 갔어요. 남은 인원이 300명밖에 없었어요.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겨낼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300명의 마음속에 얼마나 멘탈이 강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대를 뽑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멘탈이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강한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뭐 편할 때는 내게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죽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멘탈이 깨져버려. 하겠다는 그 생각이 어디 갔나? 사라져버렸어. 어디 갔나? 무슨 가치가 있으며 주님과 무슨 약속을 걸고 우리와 사역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신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의 의미를 내가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는 기도해서 그 힘마저 주님이 주셔야 된다. 제자들이 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멘탈 가지고 여러분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도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가장 값지게 살고 값지게 죽는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내 영혼의 영원한 여러분 영광의 문제, 상급의 문제, 기업의 문제, 하늘의 집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 광경 복음서에다 기록되어 있지요. 예,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어느 정도 맞으면 힘들어 못 맞겠다 이놈의 새끼들아. 저 매루 때리는 저놈의 새끼들 다 그냥 손모가지가 없어질지어다. 그럼 없어질 텐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맞으시자뇨. 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뭘 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째 설교했잖아요. 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멘탈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요. 깨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덕 떨지 말아야 된다. 예, 그리고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라. 여러분 목회하려면요, 내가 어떤 때 그런 걸 느끼는 참 자존심이 팍 상할 때가 느껴지죠. 왜? 성도가 그저 무시하고, 성도가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나를 사람이라면 저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무시할 때, 무시를 당하는 그 아주 극한 환경에 처할 때, 그럴 때 내가 아차하면 이거 해먹을 짓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주님은 나보다 몇 억만 배 수모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셨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내게 강한 멘탈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빈약한 사람은 서로 약속을 못해요. 왜 약속을 못하냐?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요. 응? 어떻게 믿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당신과 한 성경의 서약이 변치 말아야 된다. 못 믿는 신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신랑 봐서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도. 확실히 신랑이 신부를 믿기 때문에 예,
결혼하겠다는 청혼을 한 거예요. 또 신부도 신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청혼을 허락받아서 결정하고 오매불랑 신랑 하나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깨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있느냐? 내 속에 정말로 그런 주님과 나와 관계가 절대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면 참혹하지 않습니까? 자,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요새 선생들 많지요. 세상 문명이 당신을 타락시키는 선생이요. 세상 호화스러운 문화가 당신을 타락시키는 여러분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봤던들, 해봤던들 당신에게 남는 게 뭐요? 세월만 뺏기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들에게 나를 뺏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의 공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아 여전히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봐. 아무 가치도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스승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토구 가기로 결정할 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몸에 조금도 나아진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없는, 그저 내가 아까 말했던 뼈다귀 마른 뼈다귀만 있는데 인물 들고 다니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청년들이 알아듣겠어요. 여기 연세가 드시고 그저 앉으려면 아이고 이분들은 알아. 이분들은 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짊어지고도 바울처럼 예수 죽음 내가 짊어지고 그가 주신 생명 가졌노라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생명의 효과가 천국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여러분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중상모략을 다당해도 여유가 있는 것이 뭐냐? 그래도 나는 죄에 이끌리지 않는다. 내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피 흘리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네가 날 죽여도 나를 부인할 수 없어. 이런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여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라요. 우리가 똘똘 묻혀서 토고생에 해내버리는, 그리고 100만 영혼 구원하고 800만 영혼에게 복음 전하며 수천만 영혼들이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세상 소리다 허탄한 소리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다 허탄한 소리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님 목소리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에 이끌려 가는 일에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끄집어낼 수 없는, 가난 염려 근심 걱정이 끄집어낼 수 없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끄집어낼 수 없는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관장을 하고 내가 청년의 부장을 하고 구역장을 하고 지역장을 하고 교구장을 하고 목회자를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자기도 모르는 억압과 엇박, 그러나 이것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싶으면 초심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속에 초심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미끄럼틀에도 미끌려 내리가 당신에게는 실패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초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하며 굶고 춥고 매를 맞고 옥에가 치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목숨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최후의 마지막 노마 감옥에서 이제 잠시 후면 목이 딱 잘리는 참소형을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도 나처럼 죽을지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라. 달려갈 길을 맞춰라. 믿음을 지켜라. 영혼의 때 너와 나와 함께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 그 아니면 네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온다. 정신 바짝 나와 같이 반드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역이 강해야 되면 멘탈이 강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세상에 치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주무룩거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이 설교를 마친 다음 이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목숨을 주셔서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지금 톡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잠시 후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자기를 전도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토고 땅을 뒤집을 것이며, 여러분 토고 국민을 마음을 뒤집을 것이며, 서아프리카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함성 속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게 기도의 멘탈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저녁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50일 작정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되, 이 모든 일을 교육자들이 주관하고, 이 모든 일들을 기관장들이 주관하고, 이 모든 일들을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그리고 청년의 부장, 영무관리자들, 교사들, 우리 중고등 목표자들,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나의 신앙의 멘탈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가 잘 다니는 그 시간까지 기도의 멘탈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국교회를 지키고 연세조항교회를 지키는 다음 세대, 오늘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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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지 않는 믿음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죽어도 주인 줄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
강한 영역과 정신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만큼 강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강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초심을 잃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덕 부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감정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배를 기도를 등한히 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처럼 강한 주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참배의 요구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처럼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강한 성령의 정신을 주세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도고성의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강한 영역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성도 믿음이다. 주성도 믿음이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맡은 영혼 살리는 일에 약해지면 안 돼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요동하게 만드는, 변덕부리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에서 이 시간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 기억과 주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영혼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식어버리게 만드는, 내가 맡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식어버리게 만드는 원수, 이 시간 사정없이 몰아냅니다. 죽음을 놓고 승부를 걸 때 우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도무지 주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향한 강인한 믿음, 강인한 정신, 강한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몸은 죽어도 주를 사랑할 만큼, 내가 맡은 영혼을 사랑할 만큼, 저 동어의 수백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만큼 강한 정신력을 더하여 주세요.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아까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 상해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자복한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 견디셨어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모든 핍박과 결시와 침뱉음과 버려진 속에서도 이 길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기억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조사 번쩍듭니다. 이제 사랑하는 달인 목사님이 도구로 출발합니다. 성령님, 강인한 정신, 강인한 체력과 기력과 건강을 달라고 주여 선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 밤 보고 성회를 위해 비행기를 타는 주의 사자,
땅을 밟을 때까지 기력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정확하여 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나는 죽어도 좋으니 당신만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온도는 언제나 뜨거웠기에 지옥보다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 무지와 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고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 당신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의 사자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목에 풀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견고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자를 통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두 손 높이 듭니다. 사축원체 두 손 높이 드세요. 외절하게 성령이여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과 정신력을 가져야 신령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그 어떤 세상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 역사처럼 아침 저녁으로 주의 사자가 돌고성애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야라 불철주야 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감과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고의 역사는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상륙할 때, 예수 복음이 도착할 때, 모든 전당에 빛이 임할 때 음부의 권세는 전투하되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지에 묶여있는 도고의 영혼들, 도고의 국민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100만 명이 남는 영혼들이 운집할 때 상개온처럼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열로 12해 동안 열로 증언할 던 여인처럼 누명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대한민국에서 연세주한 교수에서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저복은 이 예수를 나도 믿고 전국 가야 되는구나. 도고에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구나.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심히 바르도록 죽을 각오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를 말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구나. 나와 내 심히 구원받아야 될 당사자이구나. 예수 믿는 마지의 역사가 보고 저녁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손 높이 듭니다. 전력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은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며 내가
것을 하나님으로 헤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 끝까지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핍박의 길이지만, 나를 모려야 하는 길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동정할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아침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 모두의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하여 애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격하시도록, 감동하시도록 우리와 이 한방을 섞이지 않고 이곳에 떠나는 저 민족을 위해,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사랑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감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시각 변동이, 영적인 파장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영혼 더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이 예수 사랑으로 따뜻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주님의 직분자들,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사가 될 우리를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맡겨진 사명을,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지옥보다도 더 뜨거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또 수많은 지옥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 맡겨진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우리 모두가 갖고 그렇게 맡겨진 직분을, 맡겨진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의 기계는 아버지 사욕을 쫓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승삼아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거짓된 복음의 소리, 거짓된 그리스도의 소리, 거짓된 선지자의 소리로, 허탄한 소리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날마다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흔드는 사단 마귀의 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믿음, 이것을 흔들고 무너뜨려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옆에 서지 못하도록 그저 육신의 소욕만 쫓아가게, 거짓된 소리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면서 내 사욕만 쫓아가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는 이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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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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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확인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믿음, 감석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아버지 톡으로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오며 가는 수많은 육신의 연약한 사정 가운데서도 또 허튼 생각과 허탄한 소리 가운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현장 가운데 모세의 두 손을 같이 들어 이 승리로 이끌었듯 주의 사자의 손을 함께 들고 우리 모두가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여 토고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토고를 통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에 주의 사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영적인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 주님 만나는 그 시간날 아버지 주님이 환영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내게 주신 직분, 2023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이 주신 정신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생각과 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